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해서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나빠지게 됩니다.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보면 숙제라고 하지는 않지만 텀페이퍼라든지 레포트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숙제를 해내야 됩니다. 대학원생들도 텀페이퍼가 바로 성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 텀페이퍼를 책을 읽고 요약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이 발표를 이 텀페이퍼를 준비를 해야 졸업이 되고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보니까 좋은 게 뭔가 하니까 숙제가 없어요. 군대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 욕을 얻어먹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날로 끝나기 때문에 군대는 참 좋았습니다. 숙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군대 3년을 근무하고 제대를 하니까 제가 뭐가 되어 있었는가 하면 돌대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서가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숙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또 다시 끌어올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책을 읽는다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원서를 읽는 이런 능력을 옛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숙제가 없는 것이 참 좋긴 한데 돌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 안 하고 그냥 살면 참 좋긴 좋은데 나중에는 돌대가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는데 머리는 여자고 몸은 사자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런 괴물이 나옵니다. 이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거 풀지 못하면 물어 죽였습니다.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또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우리 다 아는 건데. 근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숙제를 안 했는가 봐요. 그 답을 못 해가지고 다 이 스핑크스에게 물려 죽고 찢겨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이제 지나가는데 스핑크스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이러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을 알았습니다. 인간이다. 이러니까 스핑크스가 막 신경질 내면서 정답을 알아내다니 이러면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스핑크스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할머니들은 3발로 걷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기 때문에 6발로 걷습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너무 빨리 죽은 거예요. 오이디푸스도 죽일 수 있었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6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이 뭐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이제 그 숙제를 풀려고 많은 그 철학자들이 글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욥기는 굉장히 난해하고 참 이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 복선을 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잘 따라오면은 술술술 풀리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스핑크스가 못 풀었던, 그 괴물이 못 풀었던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의 모순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큼 아름다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은 제일 아름답고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너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살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죽음, 또 많은 어려운 문제, 이 사이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름답지 않다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전부 괴물같이 생겼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또 인간이 안 죽는다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 죽는데 뭐가 문제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빨리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숙제를 어떻게 풀느냐, 여기에 오늘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아름답다. 뭐처럼 아름다운가?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라는 이 피는 꽃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미 정원을 가꿉니다. 온갖 장미들 다 갖다 놓았는데 참 아름다워요. 근데 장미도 늙은 장미는 참 시들어가 별로 볼 수 없지만 그 봉오리가 탁 피는 그 장미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성들, 처녀들 같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한번 여행을 가가지고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싱가포르 많이 가시는데 어떤 분은 뭐 공항에서 파는 무슨 볶은 라면 이런 거 맛있다고 인상적이다 그러는데, 싱가포르에서 제가 생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그 보테니 가든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양란만 이렇게 그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오키드, 양란만 키우는 오키드 가든 이런 데가 양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양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양란 중에서, 오키드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것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마가렛 대처였습니다. 마가렛 대처. 대처하고 무슨 대처가 거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키드 이름이 마가렛 대처인데 대처하게 생겼는데 아주 아름다웠어요. 우리 인간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린아이들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기들이 안 컸으면 좋겠다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아기들이 그냥 계속 아기였으면 좋겠다. 아기들은 그 말 들으면 기절하려고 그러죠. 자기를 발육부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참 이쁩니다.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 참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차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딱 맞은편에 어떤 처녀 여자가 내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 앉으셨죠. 너무 예뻐가지고 못 쳐다봤습니다. 창문으로 흘금흘금 이렇게 창문으로 비춰가지고 흘금흘금 봤는데
참 그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예,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도 있습니다. 예. 부인들도 아름답습니다. 부인들, 한국 부인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잘 늙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은 그 부인도, 할머니들도 아름답습니다. 품위가 있어가지고요. 품위가 있어. 할아버지들도 품위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막 나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수염 이래가지고 멋있죠. 굉장히 멋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생각도 뛰어나고요, 이상도 뛰어나고 꿈도 뛰어나고 사랑도 아름답고, 우리 인간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인간은 참 꽃처럼 아름답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 피어있는 동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이게 착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흑인들도 보면요, 새카만 사람들이, 아기들도 보면 막 그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아름다워요. 그 백인들은 청소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거울 보고 반한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영국 여자라든지 러시아 여자분들은 이제 아줌마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드럼통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처녀들도 보면은 막 처녀 때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드럼통으로 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꽃처럼 아름답지만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이 생애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문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을 먼 데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꽃잎을 이렇게 보니까 진드기가 끼어 있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꽃잎이 막 구멍이 떨어져 있고 흙먼지가 있고 물이 말라가지고 막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면 겉으로는 참 아름답죠. 교인들도 또 특히 새로운 교인들 보면은 참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마음의 상처가 깊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집안에 아주 복잡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는 신방 간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모르려고 합니다. 교인들의 자세한 사정을 그냥 모르려고 그냥 혼자 내 마음속으로 그냥 아름답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 아름다웠던 그 생각들, 그 꿈들이 막 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잘 모르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왔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암 수술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그 편두통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남편이 어처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냥 겉으로 보는 거 하고 자세히 알아보면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꽃같이 아름답지만 병도 잘 걸리고 고통도 안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서 너무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까?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고 가슴 속을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죄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꼭 남을 해치려고 해서 죄가 아니고 분노의 감정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야기만 들어도 인간은 복잡한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면 인간은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참 모순된 존재죠. 꽃처럼 아름다운데 너무 인생은 짧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안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죄 덩어리들이 있어요. 죄 덩어리들이. 모든 인간들 속에는 죄 덩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꽃인데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어버리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깨끗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안에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욥이 참 탁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 하면 품꾼의 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셔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수를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생은 뭐냐? 품삯이나 밟는 품꾼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냥 돈만 벌다가 그냥 월급 받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품꾼은 들러리 아닙니까? 그냥 죽으라고 기업에서 일해주고 죽으라고 남의 일을 해주고 그냥 돈 받고 먹고 살고, 그러다가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꽃과 같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진드기도 붙어 있고, 그리고 벌레도 있고, 썩어 있기도 하고, 물도 제대로 안 되어서, 공급이 안 돼서 지금 말라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벌레 먹은 꽃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이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돈이나 벌고 그걸 가지고 옷이나 사고 커피나 마시고 이렇게 살면 품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꽃을 두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꽃이 어떻게 아름답게 꽃 피울 수는 없을까? 이런 품꾼의 삶처럼 그냥 품삯이나 받고 월급이나 받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정신없이 쫓아다녀야 따라갈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루라도 빠지면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기들 키운다고 휴가 얻어라 휴가 얻었다가는 그냥 다 도태돼 버립니다. 책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죽으라고 따라가야 겨우 도태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속임수인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속임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세상으로 달려가지만, 대학으로 달려가고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무슨 공무원 시험치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걸 멈추어 서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것을 꺼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 영혼에 대한 고민이고, 죄에 대한 고민이고, 영적인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청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고 이럴 때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막 닥달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가 누군지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소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식물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죽은 것 같은데 수분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참, 나무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둥지를 진짜 잘라버렸습니다. 허리를 밑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잘려진 밑둥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흙 속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 기운이 느껴지니까, 물을 막 붓지 않아도, 영어 성경에는 물 냄새 이렇게 했습니다. 물 냄새만 맡아도 이게 막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호주 같은 데서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넓은 광야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번개가 치면은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양들도 수십 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씩 다 죽기도 하고, 뱀들도 도망을 치고, 토끼들도 토끼가 원래 없었는데 누가 또 토끼를 또 호주에 가지고 가는 바람에 지금 토끼를 처치를 못 해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처치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꼭 한국 사람을 부르면 됩니다. 토끼라든지 개라든지 칸가루 같은 거, 그런 거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한국 사람 부르면 깨끗하게 그냥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해치웠는데 왜 한국 사람들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못 오도록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판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새카만 들판에서 푸른색이 금방 며칠 만에 푸른 들판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 죽었고 가뭄에 말라 죽었지만 그 물 냄새가 나고 비 냄새, 비가 막 쏟아지면 다시 새파랗게 돋아나는 것이 식물입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도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망과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참 사람은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쓰고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 지식도 해박하고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면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 되면 전기 충격 팍 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제 죽고 나면 이 살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몇 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쓸 수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줄 몰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죽으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급격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특히 날이 더우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깁니다.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없어져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잊혀져요. 교인들 중에서 누가 돌아가셔도 그 다음 줄 되면 또 예배 드립니다. 그 사람 없이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고 난 뒤에 내 빼놓고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어요. 버스도 그대로 다니고 백화점도 그대로 열고 사람은 그대로 커피 마시고 자기만 싹 빼놓고 죽은 사람만 싹 빼놓고 그냥 모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바닷물이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져서 마름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호수나 큰 못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쪽에는 바다가 머니까 그냥 호수도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라사 이러면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 이럴 때 왜 이렇게 쪽팔리게 말이지 이걸 바다라고 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서울 시내에서 이 변두리로 온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논에 물된 거 보고 바다다 이 바보 같은 놈. 저거 바다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 논에 물 담아놓은 거 보면 바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너무 이거 무식해가지고 이게. 근데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여기 못 보면 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덥고 건조한 것이 되어나가지고 못이나 강이나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없어집니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진짜 큰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요. 돌아가실 때 모습은 다 비슷하게 돌아가셔요. 말라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억까지도 말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억을 남겨놓으려고 자서전도 쓰고 무슨 건물도 짓고 뭐 학교도 세우고 이러는데 뭐 사람들은 그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꽃들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이기고 꽃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 한번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환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 스올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세 번역에서는 스올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죽음의 세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스올이 죽음이 아닙니다. 환난을 말하고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진로를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올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참으면서 그는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꽃이 사는 길입니다. 꽃이 이 벌레들과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떼내고 진드기를 떼내고 막 약을 팍팍 치고 에프킬라 치고 뭐 이런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추운 겨울을 나듯이 환난을 한번 겪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딸기 말할 때 딸기 모종은 겨울을 한번 딱 지나야 열매 맺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딸기 심는 분들은 딸기를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심는다고요. 딸기는 겨울을 통과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봄, 여름 이래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혀요. 막 잎만 무성해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딸기처럼 이 스올에 한번 갇혀가지고 한번 큰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환난, 그리고 세상적인 일은 나고 진짜 쓸모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사람 막 알아줍니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한 성도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막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데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환난 당하는 성도들 보면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반드시 당해야 됩니다. 그거 안 당하면 이 꽃은 이 벌레 먹고 빨리 죽고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집니다. 더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벌레 떼면서 지옥으로 갑니다. 춥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꽃이 진짜 열매 맺는 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환난 안 당하신 분이 안 계세요. 전부 나름대로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집안에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수호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 일단 겸손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만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환난을 많이 당하고 나서는 지금 두 손 모으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조금 겸손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꽃들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환난 당하고 하나님 만나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꽃을 피워버렸어요. 벌레가 너무 많아요. 꽃에 벌레가 너무 많아요. 벌레가 너무 많고 이미 시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소생 못하는 겁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근데 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도 명품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루비통 가방이나 되는 줄 알고 유명한 교회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얘는 겨울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서 죽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참 이 본문이 잘 돼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 대지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참 기억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쉽죠. 첫 번째는 인간은 꽃인데 문제가 많다. 꽃인데 참 문제가 많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식물은 소생하지만 인간은 소생 못한다. 그렇지만 소생할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을 통과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영히 이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이기셔서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신다.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이기려고 막 씨름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렬을 한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천사도 못 이기고 야곱도 못 이기고, 야곱은 천사를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허벅지를 팍 치니까 이게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질질 끌면서 울면서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울면서 축복을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졌는데 이겼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립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교회는 열심히 와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에는 안 붙들립니다. 절대로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바보 멍충이가 되니까, 병신이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로 안 붙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어떤 때는 직장을 없애버립니다. 직장을 없애버려요. 대학 교수 같으면 대학을 없애버립니다. 대학을 없애버려요.
우리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옛날에 계셨어요. 대학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업자가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대학이 없어져 버리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로봇 전공이었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 서울이나 어디 거기서 로봇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참 그분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고 내 정욕, 내 야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학식을 믿고 하나님은 그냥 무늬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꺾으십니다. 꺾으셔서 야곱같이 장애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울면서 축복을 간구하도록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승리자다. 그러면서 축복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러분,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위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도 옮겨지고 바위도 닳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물살이 흐르면서 막 바위를 옮기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파놓기도 합니다. 바위가 단단하지만 하나님 세월은 이 바위조차도 움직입니다. 바위도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근데 바위보다 더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안 믿던 사람 지금도 안 믿어요. 더 완악해져 있고 더 고집스러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이 쇳덩어리 녹이는 것보다 바위 구멍 뚫는 것보다 전도를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절대로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쇠를 녹여가지고 결국 교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욥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일일이 카운트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욥의 죄를 잔뜩 넣어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는 줄로 욥은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의 죄를 전부 다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동이 쇠에서 멀듯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 봉지 주머니 안에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명예나 돈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입니다. 참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많은 벌레와 많은 먼지와 많은 진드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찐득이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벌레 하나하나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겨울을 지나면서 스올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이걸 전부 벌레들을 다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무슨 주머니입니까?
검은 비닐에, 쓰레기 봉투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음식 쓰레기 같이 막 탁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집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잘 쓰고, 그거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번 이 바닥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겸손을 배우고 진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랬더니 교수 한 분이 와서 저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 유대인 아닌데 왜 유대인이라 하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이런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 내 누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성들은 오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기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물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꽃은 영원한 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욥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해답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빨리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이 꽃 안에는 벌레와 그리고 찐득이와 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 빨리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 끝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정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달을 멋지게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옹졸했던 자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2019년도에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